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곧 12월도 끝나가고 연말 분위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잠깐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올해 마무리와 내년에는 행복하고 싶어서 잠깐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 받은 마음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그리고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잊지 않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저를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숨기고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함을 넘어서 정직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세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 타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자신을 비난하고 좌절하며 신세한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성경성 본받아야 할 인물들처럼 주님께 기도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고난의 이유를 주님 안에 찾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느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잘 알 것이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뒤에 새로운 목장이 개편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핑계를 그럴싸한 명분으로 만들어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알기 위해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길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 진심으로 대화하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청년부는 진심 어린 공감이 필요합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나눔, 잘 될 거야, 기도할게, 힘내, 기타 등등의 잠시 동안 위로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더 깊게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전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그의 상황과 생각을 알고 이해하며 중보 기도할 때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 전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실 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시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려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아멘.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노래합니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이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만을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시간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주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거룩하다 하신 주님을 닮아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보네,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제 눈 들어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전에나 지금이나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닮아 그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치고 나에게 이르와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돌받기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사랑을, 거룩하신 은혜를, 그 값진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마스야 라마스야 마스야 라라라 야마스야 마다스야 마다스야 라라 야라스야 마다스야 라마다스야 라라 라라라라 야라스야 라마다스야 라마다스야 라라라 야라야라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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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줘.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줘.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우리를 세워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한은교회 사부 청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윈터 플로잉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농인교회, 탈북민교회, 또 우리 준비되고 있는 중국어 예배, 또 여호와 니시, 교회 인근에 있는 경찰 지구대, 소방안전센터, 또 보육원, 복지센터, 노인복지반 다양한 분야에 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지역과 주변에 흘러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청년교구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 글로리아 채플에서 수요일 7시 30분에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같이 우리 청년교구 축하 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 청년들이 우리 화곡 사거리 있는 쪽에 보면 참병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요양병원에 작은 선물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를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해서 함께 가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역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도 되니까 21일 토요일에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교회 로비로 오시면 우리 참병원 사역하는 팀분들과 함께 같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OT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작년 주보에 보면 세례 입교 광고가 나갔는데 우리 청년 주보에는 미처 실지 못했어요. 혹시 세례나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을 목자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가운데에 이제 내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또 보내줘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 신민재 형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신민재 형제는 우리 목자로서 또 열심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겼고 또 우리 방송을 섬기면서 충성되게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신대원에 또 이렇게 합격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가락동 교회의 교육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니,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저 같은 부목사를 보시면서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자네들은 앞길이 얼마나 고달플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또 우리 민재를 보니까 우리 민재의 앞길은 얼마나 더 고달플지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각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찾아가서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좋은 교제 계속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롭게 부임하시는 신민재 전도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음 계속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민재 형제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첫 번째 사역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하셔서 또 주의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가락동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케 하셨사오니 그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주님 말씀과 주님 기도로 든든히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가는 전도사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가 가서 섬기는 모든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축하할 분이 또 계신데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솔자매 어디 계시죠? 우리 솔이 일어나면은 함께 축복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솔자매와 또 결혼하실 우리 신랑 되실 분이 오셨는데 우리 같이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를 보면은 저렇게 어린 친구가 벌써 시집을 갈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처음 모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던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의 OST라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OST 아시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 삽입되어서 주요한 장면에서 주제를 돋보이게 만드는 음악을 일컫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 OST 아니면 기억나는 OST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잖아요, 2가. 근데 그 1편, 2편이 모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쌍천만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렇게 기사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겨울왕국 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OST죠.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OST인데, 이 OST만 딱 들어도 그 영화가 딱 생각이 나고 그 영화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Let it go, 이 OST로 인해서 겨울왕국 신드롬이 시작되고 또 메인 주제였던 이 Let it go 때문에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OST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4분,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음악 한 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감수성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OST는 한 작품의 주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OST 하나가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이 OST에 나오는 그 부분이 그 한 작품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OS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ST를 딱 듣게 되면 그 어떤 바로 그 장면의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상상이 되어지고, 그 어떤 드라마를 봤던 영화를 봤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이미지 그림처럼 되어서 우리에게 딱 지나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 말씀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OST의 부분처럼 계시록 가운데의 아주 중요한 부분, 또 계시록의 중요한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OST 같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본문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져 오지요. 그리고 그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따라가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문이 열려 있는 문을 딱 보니까 그 안에 보좌가 딱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보석 같은 존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를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지요. 보좌 앞에는 24개의 또 다른 보좌들이 쫙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흰 옷과 면류관 같은 금관을 쓴 장로님들이 계시는 보좌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이렇게 켜 있고요, 그 앞에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크리스탈 바닥이 쫙 깔려져 있고, 또 그 중앙에는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의 생물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4장 전체 본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으신가요? 이 장면이 무엇을 상상하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바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지요. 예배의 장면을 상상케 하는 환상의 장면이에요. 이 예배의 장면이 왜 계시록 전체에서 그렇게도 중요한가?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말씀을 단순히 무섭거나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니고, 이 계시록의 말씀도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시록 1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어요. 그 계시록 1장을 넘어서 2장과 3장에 넘어가 보면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2장과 3장에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땠는지,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7개 교회를 예표로 해서 당시의 교회와 당시의 세상을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리고 계시록 4장과 5장
6장에 넘어가면 6장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미래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것이 6장부터 거의 21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은 지금 2장과 3장에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현실적인 메시지와 또 6장부터 이어지는 미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간격을 메워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4장, 5장에서는 현재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 4장과 5장 안에서는 미래의 심판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들려주셔야 할 말씀이 이 4장과 5장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마주하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특별히 4장에 있는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바로 이런 예배를 보고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오늘 본문 4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입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고난의 현재와 미래의 심판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리 올라와서 예배를 보라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예배를 보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보여주시려고 하실까요? 오늘도 우리가 현재를 살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늘의 예배를 본 자하고 하늘의 예배를 보지 못한 자하고 사는 삶의 방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환난을 이기게 되고,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예배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의 예배를 보는 사람들, 하늘 보좌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본문에서 예배를 올라와서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황제들 때문에, 또 영적인 로마 군인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여러분이 취해야 할 성공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여가 생활도 있고, 또 즐길 거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보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왜 로마가 그토록 네로 황제 시대부터 오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왜 로마가 그토록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왜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그렇게도 신경 쓰고,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면서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로마가 그렇게 힘을 쏟았을까? 거기에는 예배에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있을 때는 몰랐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만 나면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진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다 지쳐 쓰러져 가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힘이 생겼고요.
예배만 드리면 세상에서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내지 못하고 개미 목소리만 하게 그렇게 목소리 내며 살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목소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언가 소망을 본 것처럼 다시 소망의 눈을 뜬 자들로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고, 축 처져 있던 어깨와 가슴이 예배만 보고 나면 바람 빠져 있던 튜브에 공기가 확 들어가듯이 다시 에너지가 생기고 다시 힘이 솟는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잠시 향방을 잃고 방황했다 하더라도 예배만 보고 나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무엇인가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처럼, 내 인생의 표대를 붙잡은 것처럼, 쫓아갈 것을 바르게 다시 확인한 것처럼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능력을 얻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였기 때문에 로마가 그토록 그 예배를 막고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능력이, 이런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지치고 무너지고 방전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까?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오늘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 하루 남들은 그냥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 어디 좋은 곳에 여행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도 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요? 바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이고, 예배는 나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것이고, 예배는 내가 오늘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보는 그 시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에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끌려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경험, 예배를 통한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그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보러 왔는데,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갑니까? 예배 보러 갑니다 하는데, 예배 보러 와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 보고 설교자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보고 가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보러 온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을 보고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셔야죠. 이 시간 자리만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순교하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주일날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주일날 돈도 벌 수 있는데 못하러 예배 드리냐고, 못하러 그렇게 매주일 교회 가냐고 바보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결코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배의 힘, 예배의 능력,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 앞으로 가야 되죠? 보좌 앞으로 가야 되죠. 예배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이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 보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13번 이상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좌가 쓰여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좌가 무엇이지요?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 앉는 장소,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보좌, 로마 왕이 앉았던 자리를 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보좌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보좌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나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보좌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의 말 한마디면 정말 세상을 바꿀 정도로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서, 그 보좌에서 권력과 힘과 통치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치 못할 정도의 놀라운 것들이 그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은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 그 황제의 보좌라고 하는 이 세상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황제의 앞에 서 있는 그 보좌, 그 보좌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보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보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보좌가 우리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릴 그분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이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이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도 그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나와 있는 그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능력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그 보좌가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역전시키실 힘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 보좌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보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예배의 보좌, 하늘 보좌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오면 육신의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오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오면 징계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이 보좌 앞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는 능력이 있어요. 보좌는 힘이 있어요. 보좌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로들은 승리한 교회의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한 그 승리를 가진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그 승리한 교회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가 24 장로입니다. 지금 그들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나아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경배와 예배 앞과 뒤에 이들이 하는 행위가 한 가지씩 있어요. 먼저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 하고 있지요? 엎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림이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기 전에는 반드시 엎드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 둘이 대화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하고 1학년인데 제가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른 거는 시키지 않았지만 태권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인 루야는 벌써 태권도를 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딸은 1학년 들어가면서 했으니까 또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열심히 애들이 배우는데 아들이 1년 먼저 했잖아요. 이제 저희 딸이 빨간 띠를 이제 따야 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쉼 없이 쩌 하면서 쉼 없이 빨간 띠를 따기 위해서 품새를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수시로 연습해요. 그러면 오빠가 옆에서 계속 참견합니다.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동작을 막 알려줍니다.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에겐 절대 알려주지 않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생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아들은 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지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날은 우리 딸이 기분이 좋았는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어떻게 그걸 다 외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평소에는 가르쳐 주든지 말든지 지 혼자 하다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심정으로 저희 아들이 팔짱을 낀 채로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학년인데 그건 말이야, 그 품새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야, 몸이 기억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웃겼는지, 진짜 무슨 초딩들이 지네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몸이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한 분 계세요? 물론 고민한 분이 계시네요. 몇 분 계시겠지만, 고민한 분이 계시겠지만 거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를 거의 고민하지 않지요. 뭐가 기억하죠?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 내가 가는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느냐? 주일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고자 할 때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고민하지 않고 그 교회에 그냥 나오면 그때부터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예배를 놓고 생각해 보면요, 언제부터 우리 예배가 정말 진짜 예배가 되는가? 언제부터 우리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엎드림의 예배를 드릴 때에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조명을 어둡게 하지 않아도, 예배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체면 보지 않고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나도 저절로 몸이 먼저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계신데 예배당에 오셔서 처음 이곳에 오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찬양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몸이 스마트폰으로 내 몸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눈과 손이 계속 스마트폰만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차가운 가운데 추운 가운데 따뜻한 곳에 들어오니까 이 시간이 무슨 취침 모드로 기억되는 몸이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곳에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는 것으로 몸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보좌 앞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주 앞에 나와서 내 몸이 바짝 엎드리는 시간, 내가 정말 낮게 엎드리는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낮아지는 시간이 이 보좌 앞에 나오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벌 때에 엎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자세로 엎드려야 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엎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간절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이 이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엎드림보다 더 절박하게 엎드려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변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왜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들이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엎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황제 앞에 엎드리지 않았거든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엎드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한 자리,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엎드렸거든요. 그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 엎드림을 통해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의 한계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모습으로, 늘 똑같이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는 대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예배, 여러분 못하러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 많은 곳에서 캐롤송도 흘러나오고 여러 곳에서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장식도 해놓고 사람들이 선물도 준비하고 물건도 팔고 많은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면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주님께 뭐 하신 거 있으세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누구 생일입니까? 주님 생신이잖아요. 근데 주님 생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님께 드릴 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에서 엎드림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정말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잘 엎드리시는, 진짜 주인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린 자들의 경배는 자신들의 관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자기에게 있는 관을 그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쓰고 있는 이 관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삶에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예배하라고 하지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는 주님이시고 나는 오직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당시의 시대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드렸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시대, 이 시간, 이 성도들이 그것을 견디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을 이겨내면서도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오늘 숨어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오늘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지만 그것 또한 내 의로움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관을 내려놓는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이들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예배, 내 관을 내어놓는 예배, 세상의 관을 던져버리는 예배,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세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엎드리고 여러분의 관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3주 남았어요. 앞으로 3주면 한 해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넘쳐 흐르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 무궁하게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인생, 그것을 바라는 인생, 그것을 엎드림으로 관을 내려놓음으로 경배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보좌 앞에 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을 다시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바람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가사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빛난 보좌, 그 보좌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제가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보좌 앞에 나의 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그 주님의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주시옵소서. 강건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모든 사는 자들 가운데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 주여 그대로 이 보좌의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보좌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 가운데 아버지 그 자리에 쓰러져 있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말로 우리 주 아버지 한 번만을 아버지로 예배하구나. 주님만을 아버지 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한 번만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도해 열심히 아버지 열심히 원 저희답게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하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있지 못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현실에 순응하며 환난 가운데 아버지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만 엎드림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주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예배 후에 편화된 삶, 편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예배,
나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예배,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나의 권세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예배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환난이 많은 이 세상,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하늘 천상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나의 관을 내려놓고 주님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이 시간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